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이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며 누구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모두가 어른들의 일에 방해가 되는 성가신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 아이들은 이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지만, 우리의 주님만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어린이날과 주님의 어린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매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요, 우리 하성 공동체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성 공동체의 미래가 더욱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익명으로, 이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라는 교회랍니다.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측의 교인들과 원로 목사님 측의 교인들이 서로 싸워서 여러 명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되었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교회 성도가 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었고 또 이끌고 있는 이 목사님들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아파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뜨는 기사에서 그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관리하는 차명계좌가 400개가 넘는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검색할 의미도 마음도 용기도 잃어버리고 그냥 한숨과 기도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교회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과 다르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고 분토같이 여기면 왜 이런 뉴스가 나올까요? 정말 세상의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이럴까요?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그러하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짜를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진짜요? 어떤 방식에서의 성공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진짜가 되어야 하고 믿음에 있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석을 진짜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금속을 진짜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건, 흔히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가의 메이커 물건들이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많은 권세로 어디서나 당당하게 사는 것, 누구나 인정하는 명예를 갖는 것, 언제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적인 것들만 원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와 성공을 혹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당신께서는 조금 더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든지 성경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흘러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다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다시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 앞에서 당신을 판 유다를 앞세운 로마의 군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에게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라 말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셔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실 때 칼이나 휘두르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스스로 잡히셔서 끌려가시니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나마 늘 앞장서고 늘 큰 소리치던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그냥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까? 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했던 말에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진짜 자신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그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짜인이 성공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실패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이 가짜이고 왜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은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마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며 기도하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깨어 있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깨어 있으라 하심에도 그들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자고 있으니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의 영혼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니 결국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은 제자들은 3년을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길을 따를 결단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시자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미리부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주님의 잡히심에도 도망하기보다 주님을 따라가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인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니 도망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그들의 눈과 귀를 그리고 생각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3년을 지냈으니 제대로 알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주님의 진정하신 뜻과 주님의 사역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이 그것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고난받는 메시아는 싫어하고 주님이 철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때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늘 길을 가면서 다투었던 것은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이었고, 또 어머니를 충동해서 주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을 노리게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니 이제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잡히시는 상황이 벌어지니 자신들이 생각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기는커녕 이제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주님 곁에 있기보다는 도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따를 때는 세상적인 것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물질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수단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따를 때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망이 무너지고 자칫하면 반역의 무리로 몰릴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제자들을 주님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보다 주님을 버리고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도망치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거나 주님을 자신의 입신 양명이나 물질적인 부나 세상의 권세나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성도들의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성도의 수는 적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여러가지 수모를 겪으며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나빠지는 것입니다. 대치동의 서울교회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모인 교회인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목회자, 제대로 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제대로 실천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믿으면 병고침 받고 주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주님을 믿으면 부자 되고 주님을 믿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이런 목적으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소망이 끊어지는데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골고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과 열매는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에게 골고다 그 십자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짜 성도도 진짜 성도도 모두가 겟세마네까지는 같이 갑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는 골고다까지도 함께 합니다.
주님을 믿었던 여인들이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까지 함께하며 주님의 십자가 옆을 지키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고난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요,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기도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열심히 참석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골고다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영화와 세상적인 부와 권세와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 골고다의 자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그 자리에 함께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대형교회가 세습하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야 어찌 되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요, 그래서 세습하는 것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상황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실패하는 믿음이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기도만 하면 무엇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힘들어도, 나는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나는 고통당해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랭이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집을 지어서, 옛날에 나무로 집을 지을 때는 주춧돌이 참 중요했습니다. 주춧돌을 잘 놓아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잘 세워져야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춧돌은 나무를 기둥으로 세울 때 그 밑을 받쳐서 나무가 비나 습기에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놓는 것으로, 보통은 넓적한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생긴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 반듯반듯하지 않고 돌은 울퉁불퉁합니다. 아무리 넓적한 돌이라 해도 울퉁불퉁하니까, 그 돌이 울퉁불퉁하니까 기둥을 그 위에 세울 때 기둥으로 세울 나무의 밑동을 그 돌의 모양대로 깎아서 그 돌의 모양에 맞추어서 그 기둥을 주춧돌 위에 세웁니다. 그렇게 잘 세운 기둥은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않고 건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둥의 밑동을 깎아서 주춧돌의 모양과 맞추는 것을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랭이질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감당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산 소망이 되셨고 진정한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그랭이질 같은 기도가 있어야 성공하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 두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듣기에 힘써야 성공하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의 마지막 원인이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적인 것들의 유혹을 끊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면 우리도 실패하고 도망치는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는 실패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실패한 절대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가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축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을지라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자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청합니다. 사울 왕은 이런 가짜 신앙,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자신의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요, 주님의 제자들도 이래서 도망했고 이래서 실패한 가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베푸셔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부와 권세와 명예, 이런 것들을 얻어서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믿음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이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의 목표가 되는 이상 우리는 가짜요, 실패하는 자요, 도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병고침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요즘은 왜 그렇게 드물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왜 중국이나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역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계기가 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믿게 하기 위한 도구는 되어도 그것이 신앙의 목표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드물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그랭이질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며 깨닫고 실천하며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머리 둘 곳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진짜 주님의 자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하송 공동체가 모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늘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며 겟세마네와 골고다와 부활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만 거부하는 오직 달콤한 열매만을 원하는 가짜 성도가 아니라 고난도 감내하고 고난도 주님과 함께 견디어내며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